온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쌀쌀함이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한 주간을 여러분들 사셨습니까? 견디며 버티며 사셨는지. 혹시 우리 이 추위만큼 우리의 삶도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는 않았는지 염려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신 주님의 인도함으로 우리는 오늘도 파이팅하며 버티며 살아낼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한 성도를 찾아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약간 좀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닌 듯해요. 한참 동안 저에게 횡설수설 하더니 그 사람 마지막으로 요구한 것이 그냥 돈 2만 원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성도의 주머니 속에는 2만 원이 들어있었지만 그런 사람에게 2만 원을 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며 훈계만 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서는 그 사람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는 순간부터 이 성도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저도 최근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정말 어디 사시는지는 몰라요. 저도. 근데 남매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인데 돌아다니면서 박스를 줍는 분이 계셔요, 이 근처에. 그런데 낮에는 좀 부끄러우신지 낮에는 안 하시고 이른 새벽이나 아주 늦은 저녁에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쌀을 건네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가까울 때쯤에 교회 근처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서서 마트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마주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갑게 아는 체 하고 또 사는 형편이 어떤지 이렇게 근황도 좀 물었어야 하는데 아주 바쁘고 춥다는 핑계를 스스로 대고 그냥 지나친 바가 있습니다. 그 남매들을 뒤로 두고선 걸어가는 길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나눌 수 있는 쌀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주머니에 2만 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역시도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괴로워하던 그 성도님은 마침내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책에 쓰여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본다면, 나는 오늘 한 사람을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내밀기 부끄러운 빈손 뒤로 감추고 빈속 외로운 마음으로 조심스레 다가와 내민 손 위에 무거운 도덕만을 실어 보냈습니다. 괜찮은 척 쓸쓸하게 걸어가는 낯익은 뒷모습으로 부끄러운 내 영혼의 목마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한 편의 시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사랑 없음을 봅니다. 그분의 이름은 사랑이라 했거늘 오늘 내게 사랑 없음을 봅니다.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리고 있건만 오늘 내게 사랑 없음을 봅니다. 모두 이야기 속에 사랑 타령의 즐거움을 나누지만 오늘 내게 사랑 없음을 봅니다. 정녕 내게 사랑 없음을 알면서도 오늘 내게 사랑 없음을 봅니다. 오 사랑이여, 당신의 사랑이여. 아니, 생면부지의 사람이, 그것도 사지 멀쩡한 사람이 찾아와서 땀 흘려 일할 생각은 않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거저 갖기를 원한다면 그런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질책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100번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툭툭 손을 털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만 잊어버리면 그게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성도는 그것을 잊지 못할까요? 왜 그에게 단돈 2만 원이 주어지지 못한 것을 못내 괴로워하면서 이처럼
자기 질책의 시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성도님은 바로 다름 아닌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연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내 이것을 후회하고 괴로워하며 자기를 질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요청하러 온 자를 훈계만 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성도님이 그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주님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어떤 배를 네 사람이 탔어요. 친한 사람들이요. 갑자기 막 돌풍이 일은 거예요.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네 사람이 모두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폭풍은 잦아들기는커녕 점점 더 거세지기만 하더니 급기야 배가 뒤집히려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던 이 네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갑자기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모두 남이 듣지 못하게끔 속으로 혹은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뭐라고 기도하기에 갑자기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 것일까? 하나님, 저 세 사람을 버릴지라도 저만은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행할 수 있는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내 경쟁자가 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그는 좀 망하고 짓밟고 나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 상대가 누구든지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는 조금도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요 방편일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에 대해 가책을 느끼거나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들을 다 죽이시더라도 나만은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것을 들었을 때에 왜 이렇게 씁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의뢰의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의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때 왜 우리는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양심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 그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누구보다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주님께서 이제 식탁을 다 물리신 다음에 겉옷은 벗고 허리에 두르시고 또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행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자가 그렇게 되게끔 또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서로 봉사와 섬김으로 살게 하게끔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주님께서는 진정 택하신 자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이제 곧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미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13장 2절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주님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여야 하는지 주님께서 친히 규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택함받은 자들이란, 주님께 택함받은 자들이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들을 영접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께 택함받은 자임을 뜻한다면, 주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될 주님께서 보낸 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흔히 말하듯이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께서 보낸 자, 주님의 사자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목회자들을 얘기하는데 목회자들만을 의미합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믿더라고요. 만약 목회자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 목회자의 교만과 독선일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유기와 태만에 대한 자기 합리화일 뿐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장 28장 끝절 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 상반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처럼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만민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 주위에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영접해야 할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거나 접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들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행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주님의 참 사랑, 생명은 이 세상 속으로 확산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과 또 교회의 수적 증가가 세상의 평화와 정의의 확장으로 연결될 수 있음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인식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주님께 선택받은 자답게 그 인격과 그 마음과 그 영혼이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알고 영접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의 태도라면, 영접한다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들 영접해야 한다 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쉽게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생각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나와는 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불의와 악을 강요하지 않는 이상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 그의 생각, 그의 뜻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접한다는 단어는 또 어떤 단어의 의미가 있을까요? 담당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16절로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단어가 바로 영접한다라는 단어의 람바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상대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또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채워주고 또 대신 담당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올무에 빠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아주 기가 막힌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였는데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느 목사가 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형 선고받고 50대 목사가 100만 원이나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었는지 뭐 대충 짐작은 하실 거예요. 이게 뭐 좀 과장된 그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좀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손으로 끄잡아 다니고 막 같이 가자고.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에서 심한 공포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고가 돼서 벌금형 100만 원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머리채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미 그리스도께서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택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이미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도외시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기를 거부하면 돌아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주머니가 터지도록 목적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얻는 만족감은 아주 순간적일 뿐 이내 우리의 마음은 씁쓸해지며 말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갈 길이 아니요 취할 행동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반면에 내 주머니가 텅 비어 있어서 물질로 나누지 못할지언정 정말 마음이라도 진심으로 상대방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고 나누려 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새로운 힘이 솟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만큼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삶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을 영접함으로 진리가 주는 그 기쁨 속에서 사는 길이요. 또 하나는 내 감정대로, 욕망대로 사람을 대하느라 늘 후회하며 괴로운 심정으로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지금 걷고 있는 자신의 길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임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인생은 단 한 번뿐임을 알고 있는 그렇게 믿고 있는 자라면 감정대로 욕망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서 날마다 후회하고 괴로워하느라고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없이 날려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한 번 간 인생은 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자라면 내가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매일 영접하는 그 사람들, 나와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연약함을 살피고
세심하게 담당하며 그들을 영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을 내게 보내주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기에 한 번뿐인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분이 그 예수 믿는 성도님이십니다. 그분의 고백인데요. 예전엔 제일 귀찮은 사람을 얘기하라면 이제 막 다 일을 마치고 퇴근 시간에 임박해서 이제 정리하고 그 있는 시점에 딱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막 끝나고자마자 막 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일 귀찮다는 거예요. 막 이제 정리하고 막 이제 지쳐갖고 집에 가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딱 들어오는 거예요. 환자랍치고 막 와서 짜증내고 막 그러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 환자 진료하느라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서 몸을 간신히 추스리고 이렇게 가는데 예고도 없이 막 찾아오는 환자는 참 성가시고 짜증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된 지금은 그런 환자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사를 제가 본 일은 없지만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늦게 온 그 환자의 그 연약함을 담당해 주면서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향기롭고 성숙해 가는 것이겠죠. 어떤 성도가 차를 타고 급하게 시간이 이제 다 되니까 교회를 이렇게 오다가 정말 그 간발의 차이로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비게이션만 보고 오다가 보니까 아주 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목 중간에 갑자기 한 할머니가 그냥 나타나더니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성도에게, 운전대 아닌 성도에게 자기가 걷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집 앞까지 태워달라는 거예요. 황당해 안 황당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미쳤나? 그러고 그냥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은 이제 이 어르신을 태웠어요. 막 이제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큰일 났어요. 그런데 태웠어요. 오면 이제 가면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한 85세쯤 되는 노인 할머니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좀 민망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그러면서 이런 부탁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이렇게 우리 집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할머니네 집 어귀까지 다다랐어요. 또 내리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내려서 수없이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할머니의 그 축복이 아니라 할머니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복임을 가슴 뜨겁게 느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님은 그날 한 연약한 할머니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실은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주님께 택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멀리서 찾으시지 마십시오. 하늘을 쳐다보고 찾으시지 마십시오. 지금 곧 옆에 있는 자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 사람 속에 계십니다. 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예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내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남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남편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모의 연약함을
자식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일터에서, 차 속에서, 길 위에서 내가 만나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삶이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참 생명과 주님의 참 사랑과 주님의 정의가 이 땅에 확산되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그 은혜와 가치가 극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이